출애굽기 1장 일단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았는지를 7절 한번 하나의 구절에 딱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 단어들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 그러면요,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결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얘기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다산, 그 의미를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불어나 그랬잖아요. 야, 저기 사람 진짜 우글우글해. 뭔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불어나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번성하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은 걸 얘기해요. 그 강한 건데 뭐라고요? 매우 강해요. 이 강하다는 의미가 거대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민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못 건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데. 왜요? 요셉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는 셈족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뭐라고요?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 봐봐요. 7절에 보면 이 단어 자체들이요, 그냥 어떤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대충 뭐 보통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 차고 넘치는 단어들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 죽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알겠죠? 이 시대에 그런데 이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시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된 부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깨달으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편히 살았습니까?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정말 이렇게 요셉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냐고요. 얼마나 잘 살았냐고요. 이때요,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죠. 그제서야. 근데요, 이제 문제는요, 8절, 9절, 10절에, 11절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왕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라고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바로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 일단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영역만 빼고요, 모든 영역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걸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왕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뒤엎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무 강해. 그러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사단도 그렇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땅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강해.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종교 통합이든 경제적인 거든 뭐 하든 이겨낼 수가 없어, 사단이.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죽이고, 뭐냐면 사단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핍박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된다고. 사단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교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자와를 순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순교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사단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순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일이라고.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요. 저 인간 살아있으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다 제거하려고 하죠. 없어야 편하거든요. 왜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돼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되냐고요. 물론 그 사단이 그 내막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순교자의 피가 또 다시 순교자를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것까지는. 그러나 사단은요. 이 땅의 믿음에서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주를 믿는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없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부분은요.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앙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뭐 한다고요? 부려먹으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쫓아냈죠?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이적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이 쫓아낸 거죠. 근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건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 죽으심.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바르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이전엔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요. 신앙이 결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딱지는 있었어도요. 이들은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봐봐요.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창세기 47장 11절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디를 줬어요? 나암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했죠. 그들은 뭐로 삼게 했어요? 소유로 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암셋에서 번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나암셋을 뭐라고요? 빼앗기게 되죠. 비록 내가 애굽 땅이지만 요셉이 있었을 때는 나암셋에서 번성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뭐라고요? 애굽 왕은요. 국고성을 비듬과 라암셋에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한가운데 바로 왕을 짓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이승한 이슬람 성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전략했다고. 비록 애굽이었지만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대요. 강성했잖아요. 강성하면 어디 갔어요? 인구는 많은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힘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더 강하게 노력을 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뭐까지? 집까지 거기다 넣어서 집을 그때는 다른 게 없어요. 집을 넣어야 튼튼해지잖아요. 흙길이 뭉치잖아요. 근데 그 집까지도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풀을 베다가 말려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땅 나암셋을 잃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 없을 것 같습니까? 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번성한 게 영원토록 번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힘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단시간 안에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단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번성하고 누리라고 주신 그 축복들이요. 한순간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여러분 장담해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그래서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하든 내가 가난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설교 때는 아멘 하잖아요. 제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깊숙이. 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요, 겉모습을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못 이겨요. 장담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주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아멘?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미혹은요, 여러분, 미혹을 안 당하려고 피해 당하지 마세요. 미혹은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피해가도 있어요. 뭐 생각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내 감정 속에도 있지, 내가 피한다고 미혹이 안 생깁니까? 환경을 꼭 피해서 생기는 게, 피한다고 미혹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온실안의 하초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주 건전하게 잘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자아가 삐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봐요. 11절. 감독들을 그대로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내어 국궁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이란 뜻은요, 라라는 신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단의 심장부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의 딸, 그죠? 아스나시죠? 그 얘기는 제사장의 딸이면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결코 솔로몬처럼 넘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예? 제사장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라라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가장 심장부잖아요. 근데 그 심장부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줬어요. 그 얘기 뭐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요? 70명. 이 70명이 뭐예요? 그 라암셋, 라가 창조했다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가고요. 사단을 짓밟고 거기에서 번성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야곱도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 결국은 누구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그냥 바알신을 섬겼죠.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뭘 뺏겼어요? 라암셋을 뺏겼잖아요. 다시금 라라는 신이 부활한 것처럼 그 터전을, 그렇죠? 신앙이 있을 때는 그 사단의 터전을 밟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번성했는데, 이제 그 신앙이 사라지니까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이 라라는 신을 짓밟고 이겨서 번성했는데, 약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길 수 없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다시금 그들의 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놓치면 이런 현상들이 분명하게 뭐라고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를 찾아야 돼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열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단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나의 과거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영원토록 현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결코 나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뭐 가지지 않은 게 약간 불편해요. 돈 좀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없어서 불편할 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지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을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있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집행하라고 하실 때
이해되시오? 주님이 쓰라고 하실 때 그런 자세가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그 영역 속에 다시금 사단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이 불행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확대받으려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산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이 번성한 게 아니에요. 인구만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봐야 돼요. 신앙이 정말 번성했으면요, 라암세 건축 없어졌고요, 다시금 애굽 땅에서 주도적인 민족이 되겠죠.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한 걸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엄하게 되죠? 14절 시작. 이제 역전됐죠? 이 단어 자체가 이제는 뭔가 무거워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기를 받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라고요? 엄하였더라. 이거는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살아요. 할당량을 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가고, 할당량을 그쵸? 달성하지 못하면 매 맞고. 통제 연속이에요. 통제 연속. 부르짖잖아요. 이러니까 부르짖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 십부라는 단어는요,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부하는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 3파 중에 특별히 애굽왕이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3파 중에 십부라고 부하가 그것을 총괄하고 있었나 봐요. 애굽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봐요.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게 경외한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20절에 21절에 보면 그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사복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요.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왕이 뭐라고요? 명령을 뭐 했습니까? 어겼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요. 왜 이 표현을 했냐면요. 왜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명령을 어긴 것 같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라는 법을 어게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마지막 때 잘 판단하시죠. 마지막 때. 재산의 손해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주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될 겁니다.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변개시키는 법들이 통과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면 7절하고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17절은요, 산파들은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이 산파들 때문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산파들로 말미암아 산파들이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성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산파들에게 잘되게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받았는데 그 산파들의 그 신앙이 그 낳은 아이, 그 낳은 아이 가정 가운데 뭐예요?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네 여자 장가들어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기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힘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십부라랑 부하.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요.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긴 십부라 부하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 수백 명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잖아요. 이들이 많았지만, 인구가 많았지만 신앙의 힘이 없었잖아. 신앙의 힘이.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그들은 매우 강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7절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가정이 그 신앙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그들의 신앙이 담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자녀? 준수해. 잘생겼어.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토부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하여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성공,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한 번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는데 누구는 어긴 거예요? 산파들은요, 어겼어요. 그 신앙이 뭐 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레위 가족, 그 어머니 요게벳.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정말 말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산파. 그죠? 근데요, 요셉처럼 만들었어요. 십부라하고 부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태어난 그 인물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요, 그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요? 모세의 부모. 이게 아버지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십부라하고 부하가 축복받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축복도 받았어요. 그 산파들은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라고요? 흥왕하게 하셨어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왕을 어긴 그죠? 분복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큰 복은 이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뭐라고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저 설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애국왕이 나를 죽였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인 이 민족,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후에 심파들에게 복을 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산파들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산파들의 신앙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갈대상자를 통하여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작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십부라고 부하가 돼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세상 임금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겨야 될 때가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래, 세상을 섬길래, 그것이 두려울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십부라고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명령, 성경에 어긋난, 성경에도 없는 그 법들을 하나님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씨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받는 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은 비록 산파들이지만 그 직업을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작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민족을 구원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수가 창세기에는요 70명이고 사도행전에는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만 순복하는,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명령만 따르며 세상의 임금의 명령은 우리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만을 지키며 이 세상의 계명은 어기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큰 경륜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아버지만을 두려움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백보자 심판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위엄 있고 엄이 있는 그 위대한 주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우리도 주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왕 노릇을 하며 주님과 함께 큰 영화를 누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